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44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참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는 이제 가을이어야 되는데 가을 날씨가 아닙니다. 그렇죠? 밤에는 약간 뭔가 바람이 약간 불지만은 낮에는 완전한 폭염입니다. 여러분 폭염 날씨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잭 회포드 목사님이 쓴 God Still Speaks,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또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회포드 목사님은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신비주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특별한 은사를 가졌거나 아니면 주의 종처럼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일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식의 표현을 금기시키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학적인 해석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사와 이적은 사도 시대 때 끝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사와 이적 같은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해요. 일부 신학자입니다. 일부 신학자. 다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의견이 맞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부학자로 알려졌던 어거스틴은 뛰어난 지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방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황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방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친했던 친구가 성경책을 선물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때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체험을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다. 그 참회록에 보면 그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훗날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 사역을 하질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살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혹시 간첩 아니야? 첩자가 아니야? 혹시 우리나라의 정보를 빼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이 가드 왕에게 이제 경계를 하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의 말을 다윗이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곳에서도 무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해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 되냐? 미친 채 해야 되겠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미친 척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발작을 일으키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가드 왕이 보면서 이 사람 도저히 상대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그 기회를 틈타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다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되십니다. 혼자 그 어두컴컴한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갔다라는 거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어집니다. 한 600명 가량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했던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략 한 600명 정도가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근에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는데 이 그일라라는 성읍은 과거에
다윗과 친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라는 성읍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아서 약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막 붙잡혀가고 약탈을 당해요. 성읍이 탈취를 당한 것이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600명이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다윗에게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성경에 보면 나와요. 지금 우리도 위태로운 상황인데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도망 나온 위태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끼어들게 되어지면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되지 않겠냐고.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남 도와줄 형편이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 600명 사람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만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이라.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부하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부하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부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부하들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라. 그일라로 도와라.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라.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그일라로 가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갔더니 부일라와 전쟁이 일어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을 쳐부수고 약탈을 당했던 것들 전부 다 되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엇을 결정을 하든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결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자,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일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복수심이 가득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그 절박한 상황, 정말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블레셋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저들과 싸워서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임의대로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 블레셋을 붙여주겠다. 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싸웠더니 큰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승리를 가졌던 그 지역 이름을 짓는데
바알 브라심이라고 짓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들이 믿었던 신이 바알이거든요. 바알 브라심.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알을 흩어버렸다. 하나님이 바알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결정을 하든 제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물어보셔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 임의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신앙이 진짜 믿음의 신앙인 거예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 생겨도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 주일입니다. 지금 바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의대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매사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물어보는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물어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 헌금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고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음성은 입으로 나오는 육성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성의 소리. 내 귀에 들리는 육성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다메섹상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갈 때에 소리가 들리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암송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뭔가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갖게 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큰 깨달음을 갖게 되어져. 때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죄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건 회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내 마음에 큰 깨달음을 갖게 되어져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꼭 나에게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근데 그것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마음의 찔림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딴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집중하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묵상을 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내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지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이 막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의 향기가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찬양의 향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감동을 주세요. 강력한 느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환경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면서 주의 종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때로는 질병을 앓게 되어져요. 때로는 경제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병을 앓게 되었으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다섯 번째로 뭐냐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없어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꿈을 통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안에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많거나 막 그러면은 무의식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꿈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도 꿈꾸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도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꿈을 통해서 과거에 젊은 청년 시절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막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하늘에서 뭔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꿈속에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나는 성령의 불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후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언적인 어떤 꿈을 통해서 예언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눈은 뜨고 있는데 눈은 분명히 뜨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환상의 문이.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어떤 제가 아는 보험회사를 다녔던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워서 이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빛 속에 환상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빛 속에서 환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보게 되집니다. 천국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주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경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피터 로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로드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살고 있는 그 사택 뒤뜰에 18가지 귀뚜라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뚜라미 소리가 그렇게 많아도 나는 귀뚜라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구냐니까 이 청년은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곤충학을 전공한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곤충학을 연구하면서 귀뚜라미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귀뚜라미의 소리만 듣고도 귀뚜라미가 200가지 이상의 다른 귀뚜라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귀뚜라미 소리만 들어도 귀뚜라미 소리가 몇 가지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알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목사님의 사택 뒤뜰에 귀뚜라미 소리가 막 들리는데 18가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라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지금까지 사택에 살면서 귀뚜라미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님처럼, 로드 목사님처럼 못 들으면서 그냥 임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을 귀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을 귀를 준비하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영적인 귀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를 준비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주님은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귀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미가 길을 찾기 위해서 뭘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더듬이를 이용한답니다. 개미에게는 더듬이가 있어요. 그죠? 그 더듬이를 통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더듬이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개미도. 아무리 좋은 TV라고 할지라도 요즘 안테나가 없는데 옛날에는 안테나가 있었어요. 안테나가 없으면 프로그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테나가 있어야 전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들을 귀를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더듬이,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 앞에 고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막 감동이 막 속에서 몰려오는데 뭐 간증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간증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테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 영적인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의 단어가 있는데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를 영어 성경은 still small voice라고 하는데 번역을 하면 정말로 작은 소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말로 작은 소리.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동굴 속에 있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요. 불이 보여요. 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로 작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정말로 작은 소리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집중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이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 딴 짓을 하면은 못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못 듣습니까? 분별하지 않고 듣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아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맴도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두 번째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덴 동산의 하와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타락했습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고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할 때 사단이 세 가지 음성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맞죠?
사단은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아의 소리. 우리 안에 자아의 소리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며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은 무엇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서 성경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교회의 덕이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선을 이뤘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잭 회드포 목사님이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날 주님 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게을러서, 영적으로 게을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주님 매일같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에 열매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2절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다시 한번 2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완벽한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아무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